장로들을 존경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장로들을 존경하는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이며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훈이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앞으로 지켜가야 할 질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습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 배경, 사상,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데에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부수고 우리의 사상을 낮추고 우리의 습성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선배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이 권하는 이 훈계입니다. 목회를 잘 하려면 장로님들을 배나 더욱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를 낙하산 타고 내려왔네?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라니? 바울의 후임자라니? 이런 생각으로 대할 수 있는데 디모데가 그만한 실력이 있고 바울이 신뢰하니까 자신이 피땀 흘려 개척한 교회에다가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다고 무시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텃세 부리면 안 되고 오히려 더 환영하고 받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 그 교회에 주어진 임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목회적인 지침으로 장로님들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질서상으로 보면 장로님들보다 질서상으로는 위에 있어 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했거든요. 이 비교급을 쓰면서 더욱 그리하는데 장로님들보다 더욱 그리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씀은 디모데 목사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일단 목사님들이 자신보다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까칠한 경우는 자기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꼬투리 잡고 막 트집 잡고 이러면서 자기 권위 내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되고 오히려 더 성품이 좋아지게 됩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것보다 존경해주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하는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존경하는 장로님,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장로님이 다스리는 교회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쉽게 빠지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라 그랬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흠을 보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은 내가 존경할 장로님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하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발 밑에 아래로 놨어요. 이미.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채점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내가 채점자가 된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하는 거는 언제나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판단의 권한이, 정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가져와요, 자꾸. 우리 거야, 제 겁니다,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지 모른다. 판단권을 우리가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려는 본성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평가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위에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오시고 더 낮아져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닦아주는 그 위치에 내가 있는가? 그러면 올려다보게 돼 있죠?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죠? 발 닦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발을 닦아주겠어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발 닦아줘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낮은 곳에 내려간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로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두 가지 잘못하는 사람의 한두 가지를 그것만 보게 되고 그것만 크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는 잘못하는 사람 이렇게 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건데 100가지를 잘못하지만 한두 가지를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파악하는 사람은 다른 건 좀 부족하지만 이런 건 좀 잘하는구나 하고 그 잘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결국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냐 못 다스리는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역대 지도자들 중에서 욕먹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공과 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보고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잘못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많이 싸우고 또 지금도 여전히 현재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치켜세우려고 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잘 봐야 됩니다. 좋은 장로님들로 보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드려야 합니다. 장로님들의 수고를 알아드려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지 몰라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알아준다는 건 높여준다는 것이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교회 권력자라고 이렇게 막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로의 자리를 짊어진다는 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들 발밑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안 돼서 결심한 대로 못하고 막 다시 교만이 올라와서 장로님의 그 권한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모아준 권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책망받거나 칭찬받을 일이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 언제나 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장로님들을 잘 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장로님들을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해주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있는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생기가 없으면, 그래서 장로님들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막 존경도 못 받고 교회에서 눈초리나 받고 그러고 있으면 그 교회가 행복하고 잘 될까요? 저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님들은 더욱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님이고요, 다스리는 장로가 장로님이라 불립니다. 똑같은 장로의 직분이지만 구분이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가르치는 교권을 가진 장로님들을 그 위에 조금 더 존중하는 위치로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치는 권한이, 또 가르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더 무거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역할도 같이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장로들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사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서 좋은 가르침이 장로들에게 전달되고, 그 장로들이 또한 각자의 맡겨진 이 영역 안에서 잘 가르치고 다스릴 때 교회가 성장하고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증언합니다. 당연히 존경을 대가로 받아야 된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님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고소를 받지 말라 그럽니다. 두세 명 증인 확보되었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중하라 하는 말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것인데, 그만큼 확실한 일이 아니면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님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님, 목사님 포함해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앞에서든 그들의 뒤에서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소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법원에 가가지고 고소장 제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험담을 하는 것 자체도, 뒤에서 이미 소곤소곤 하는 것 자체도 작은 고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결국엔 커지면 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커지면 큰 불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예 말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사람을 뒤에서 끌어내리거나 상처 주거나, 그리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아예 상관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란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들께 대하여 작은 일 가지고 크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치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중에 돌을 들어서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선 돌을 들어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돌을 들어서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은 정말 잘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입에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던지면 이제 그게 돌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뒤에 박힙니다. 피가 납니다. 소중히 여긴다면요, 상처 하나, 긁히는 것 하나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면, 존경한다면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입에 있는 돌들을 마구 쏟아내고 쏴대고 던질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보다 더 큰 죄가 바로 그 돌을 들어서 머리를 깨는 일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권징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혼내는 이유는, 사실 들춰내는 건 아니죠. 그냥 드러난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혼내는 이유는 다른 똑같은 죄들을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망신 주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권한과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권징을 행하라는 것이지, 사람을 추락시키려고 그렇게 고소하고 권징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덧붙여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이미 다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편에 섰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섰다 이러면서 이미 나는 옳은 편, 남은 비진리의 편, 죄의 편, 악의 무리
의의 물이 이렇게 나눠버렸단 말이죠. 내 편은 의의 물입니다. 남의 편은 악의 물입니다.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짓는 죄에 나도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불갑을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 권한이, 정죄의 권한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의 권한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법관들은 그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 목사님과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들, 곧 지구상에 세워진 설립된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로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으며 이 말씀을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이 교회는 편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이가 나눠져 있습니다. 총회 가면은 장로님들의 권한이 많이 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숫자도 적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총회 헌법을 만드는 일에도 물론 권한은 똑같이 한 표씩이지만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미 세상에서 많이 자신들의 생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만큼 이 교회 일에 힘을 많이 못 쓰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존중해주면 장로님들은 날개를 펴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헌신하게 될 것이 당연한 순서이고 원리입니다. 우리의 교단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장로님들의 날개를 펴는 교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서 계시는 거 보면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이 늘 생각이 나요. 또 키도 크셔가지고 두 분 다 아주 늠름하고 듬직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가끔 물장로님 이렇게 하시죠? 좋은 겁니다. 불장로님이었어 봐요. 우리 교회 불났습니다. 뭐만 하면 자꾸 화만 내고 목사님께서 화내고 막 성도님들이 화내고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신사적이고 그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엔진이 좋은 기름 먹고 돌아가듯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장로님들의 이 노고를 별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고생했다고 여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그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생업으로 전쟁을 치르고 교회에 와서도 또 봉사하는 거 보면 저는 그 수고가 목사님들의 수고만큼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지어주신 그 짐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장로님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교회일수록 장로님들의 날개가 펴서 이 교회가 헐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교단이 그렇게 앞으로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로들 세워줄 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제가 낳았습니까? 전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들을 네 옆에 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감을 그 장로들에게도 주셔가지고 같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국가 같은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쟁에 나가서 능히 이기게도 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두 날개로서 하늘을 나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치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많이 세워주시고 더욱 힘을 주셔서 교회가 힘있게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더 생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